천사사관학교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8번째 설교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들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것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말씀하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 당시의 격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표적도 보지 않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그가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한 것은 그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한다고 강변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에 의해 자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 인해 가르침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신하는 애타는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믿음의 문을 열고 그 은택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아들이 낳은 후에는 그때보다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5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7개의 표적만을 나열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동기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분명 성경이 영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두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있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기 위해 그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책망하시는 말씀은 죄인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신 것을 설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답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표적이나 기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